오늘 설교 제목은 살자 살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있는 말인데 의미가 있길래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그 역설적 삶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원리와는 다르다. 세상의 대부분은 주로 받고자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려오라고 말하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착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 살자 살아 이 한글과 이것을 그저 조금 꾸며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자로 바꿔놓은 이 두 마디를 보면 그 원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그 살고 싶은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자 살아 악착같이 살자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한자는 살려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살자는 죽일 살자입니다.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살자는 죽일 살자고 그 다음에 아자는 나 아자입니다. 자를 죽일 때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가 죽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또 전혀 다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지식은 배움으로 얻을 수 있고 어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우지 않아도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고 유식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도무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아주 어리숙하지만 꽤 진실한 한 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어리숙하니까 자꾸 옆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주인도 이 종을 가끔 놀립니다. 한 번은 주인이 그 어리석지만 또 그러나 진실한 그 종을 불러다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주어라. 그런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암만 찾아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주지 못하고 지팡이를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주인은 아주 맥없이 그 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병으로 가네. 내가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일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야. 종이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네. 그랬더니 그 종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룻길을 여행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못하셨다고 하니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주인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다고 가끔 푸념을 하지만 진짜 죽을 때가 되면 그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는 않은데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죽음을 앞두고 다가오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는 날마다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기 두 마디가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말과 죽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날마다라고 한 것은 이 죽는 것이 그저 단순간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는 연습은 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이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세 가지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익히 의식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말 중에 이렇게 잘못 읽으면 이상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자존심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 상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제각각 다릅니다. 네 가지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상한 자존심을 이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는 안 내면서 말로 다 해대는 것입니다. 화는 안 내지만 말로 그 상한 자존심을 어떻게 회생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분은 상하지만 표현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기분은 상하지만.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기분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다는 것은 아직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덜 죽어가지고 건들면 기분 나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자아가 죽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하면 점점 덜 아프다가 나중에는 안 아플 때도 오겠죠. 이 자아가 죽는 연습이 어디부터인가?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하기 전에,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연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할 말이면 자제하거나 아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거나,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연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존심이 상할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연습이에요. 교회 증언 1권 69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매일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혀를 굴레를 씌우듯이 제어하고 그대의 말을 지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을 그치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큰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말에 대하여 늘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말을 들을 때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하게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희롱하기를 그리스도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더군다나 사람끼리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그 앞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거꾸로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이 없어서 참는 것하고 힘이 있지만 참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런 대꾸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을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아가 죽을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마음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은 감추어 두고 자기의 장점이나 성공한 것이나 공적은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경우를 참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뭐 이렇게 조그맣게 쓰면 그 저자 이름을 표지에 쓰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네 이름을 내지 마라. 그런 양심의 소리가 또 있어요.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밖에다 내고 싶지만 그 안쪽에다가 이제 표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투정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 그러한 개인적 욕망이 다 있습니다. 잘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발을 반발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잘된 일이 있을 때는 자기하고 뭐 2달이, 3달이, 4달이 걸친 일인데도 자기 발을 한 반발 정도라도 들여놓고 싶어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일이 자기 2발이 다 거기 섞여 있었으면서도 빼려고 자꾸 합니다. 2발 다 빼려고. 자식 자랑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자랑입니다. 자식이 뭐 이렇게 잘된 것을 입 한봉하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라도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해가면서 다 하고 싶어 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고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습성이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 313페이지에 보면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애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이러한 본능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잡초처럼 우러나옵니다.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여름 채소밭에 돋아나는 잡초를 뽑는 일과 같습니다. 뽑아내면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고 계속 뽑아야 하듯이 우리는 항상 자신과 싸우면서 교만과 자랑의 잡초를 시시로 뽑아낼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고 혼자서 웃으면서 참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찔러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의로워서 그랬다고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에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희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너희들이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지 너희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에 대하여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살자. 정말 살고 싶으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살자 이 말을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자가 이제 살자고 자자고 살자고 아자입니다. 살고 싶네 곧 죽어도 살고 싶네. 자고 나면 아침 오고 살다 보면 저녁 오니 살과 같은 세월 흐름 막을 길이 있을 소냐. 아집 자만 모두 버려 하늘 생명 얻으리라. 우리가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다시 말해서 자아의 진정한 죽음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이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죄악적인 경향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 살아나가는 것을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모든 고집과 습관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킬 때에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자만,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들은 겸손, 희생, 구제,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자아가 죽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아가 죽는 것이
내 생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열렬하게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지난번에 어느 방에 작자 이름이 없이 시가 하나 있어서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지 않는 가난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섭섭해하지 않으며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오해를 받을 때도 속상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만 의탁하여 꿋꿋이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위신과 체면에 집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빈손이었음을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피곤에 지쳐 묵상 중에 잠들어버린 형제의 숨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싶습니다. 형제들의 실수와 잘못을 볼 때 나와 같은 인간임을 느끼며 모두 얼싸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싶습니다. 우린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걸요. 아, 주님,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휴지를 주우면서도 당신의 눈길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소서.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당신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게 하소서.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시작이요 마침이심을, 당신이 전부이심을. 주님, 당신께 의지하는 내 작은 바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명상할 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습관에 조그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132페이지는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것은 생애의 작은 일에서 자아를 매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자아를 잊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아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죽고 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가 죽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생의 열매를 맺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